그죠? 신약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사도가 있는 때에 15장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5장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5장 6절에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다. 그런 것으로 봐서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장로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신약교회에 장로가 있도록 의도하신 거구나. 예루살렘 교회에만 장로가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이제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14장 19절부터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의 맨 마지막 부분이 여기 나타납니다.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죠? 루스드라. 아주 시골입니다. 루스드라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지금. 아마 여기일 거다 그러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터키 여러분 가시면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죠? 이 중에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막 몰려왔느냐 하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왔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하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루스드라는 조금 변형된 이름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아마 유대인들이겠죠. 선동을 해가지고 돌을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위회로 끌어냈다.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죽일 뻔했잖아요. 죽은 줄 알고 그랬으니까 아직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모여섰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바울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제자들이 둘러선 거예요. 근데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어요. 왜 둘러섰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장례식하려고 둘러섰던지 아니면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려고 둘러섰던지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바울이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루스드라라는 마을로. 그 다음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근데 더베로 가서 뭘 하느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죠. 아까 루스드라에서 왜 죽을 뻔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의 특성,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일을 굉장히 우선시해서 한다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느냐?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세 마을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돌을 쳤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대로 다시 갑니다. 거기에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죠. 자, 오늘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단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아는 것 같죠? 장로님인데 교회를 모를 리가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교회란 말을 어떻게 쓰죠? 여기를 교회라고 해요. 그죠? 되게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런지 아닌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따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묻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상당수는 뭐라고 얘기하죠? 세안교회 갔다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세안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서 여기 오는 게 교회에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곳에 있을 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건물이 있었을까요? 한 채도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거기에. 그건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거였지 한 채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고 그게 교회. 교회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써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 교회. 그죠? 세한교회는 뭐죠? 세한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세한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이죠. 교회당이죠. 그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썼었어요. 한국교회도. 무슨 교회,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걸 다 고쳐가지고 여기가 교회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 헌당식 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기도들이 이제 난무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얘기를 할 텐데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던 기도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당을 처음 지었을 때요. 감격에 넘쳐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제대로 된 개념하고 잘못된 개념이 다 같이 섞여져 있어요. 교회를 주께서 피 흘려 사셨다.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는 뭐예요? 우리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렇게 써야 돼요. 그죠? 우리들이 예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뭘 지어놨죠, 지금? 예배당을 지었죠. 이 예배당은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게 아니에요. 뭐를 피 흘려 사셨어요? 교회 성도들, 우리들을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당을 짓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마치 이 건물이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것과 같이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대표적입니다.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첫 번째 요청이 겁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조금 아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죽진 않았지만 아직 나중에 죽지만 돌로 맞고 환난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남았느냐?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남아있는데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뭐가 있을 거다? 많은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런데요,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한테 할 얘기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는 이 두 가지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23절 각 교회에서 그때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 분명하죠. 그 당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건물 없었어요. 누구네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각 교회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각 교회에서 뭐를 택하여? 장로들을 택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데요.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있게 되어지면 그 교회에 장로가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잖아요. 장로를 택하여.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거는 이제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목사님들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 택하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케이르토네오라는 단어인데 그건 목사님들이 히라바 성경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케이르라는 말이 손이란 말이에요. 손. 그래서 택하여라는 말이 손을 들어 펴하여 정한 것 같아요. 손을 들어 펴하여. 우리나라에 조직신학 하시는 분 중에 제일 처음 조직신학 가운데 박형용 박사님이 계세요. 박형용 박사님, 우리 총신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교수님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분이 두 분인데 하나는 박형용 교수님, 한 분은 박윤선 목사님. 박형용 박사님은 제가 총신 갔더니요 이미 은퇴했고, 박윤선 목사님도 그때 은퇴했는데 학교가 어려워서 나중에 다시 오셔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부 2학년 때인가 박형용 박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총신에서 그 이분은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분은 뭐라고 이걸 표현했느냐? 거수투표라고 표현했어요. 거수투표. 성도들이 사도가 원리를 정해주거든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장로여야 한다. 원리를 정해줘요. 나중에 이제 디모데서에 그게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장로여야 한다. 그럼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장로로 합당합니다라고 손을 들어 표했을 거다. 그죠? 그게 택하여라는 말의 뜻이다. 우리는 그냥 택하였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주께서 사도를 사용하셔서 원칙을 정해주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여 가지고 성도들이 그 원칙에 부합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할 때, 선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라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이 일을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형식으로만 장로교 제도를 가졌지만 실질은 없는 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힘써서 해야 할 것이 우리는 장로 됐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진짜 장로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진짜 장로교회로 만드는 건가?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에 장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장로가 있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금식 기도하여 주께 그들을 부탁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장로님이 있었고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세워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따가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텐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20장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17절 이하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돼요.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이 좀 오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님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예요. 자,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아시아는 우리 시대의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들어온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이따가 그 얘기를 보겠어요. 근데 쭉 보시고서는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잠깐 보겠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란 말은 조심하라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역자들,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늘 조심하라. 왜 그러느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뭐로 삼았다고 그래요? 감독자로 삼고. 교회에 평상 직원 가운데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독자, 감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가 감독이다는 생각해야 돼요. 장로가 감독이다.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독은 뭐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도행전 20장 이따 올 거니까 여기다 뭘 좀 끼워 놓으십시오. 이제 어디를 가보시냐면 디모데서를 잠깐 가볼 텐데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또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17절을 볼 텐데요. 디모데 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을 딱 들을 때 우리가 오해를 하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잘못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서 그 사람은 한 배만 존경하면 되고 잘 다스리는 장로는 2배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는 다 잘 다스리는 장로여야 된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속에 내가 과연 잘 다스리는 장로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다스리는 장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ruling elder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ruling elder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하라 그러잖아요. 잘 다스리면서 동시에 뭐 하는 분이 있다는 게 가르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르치는 teaching elder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장로. 요 가르치는 장로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라고. 그렇죠? 다음에 이 목사님과 합해서 이 잘 다스리는 장로를 장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두 장로를 다 합쳐서 그냥 장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장로가 뭐예요? 감독이에요. 우리가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장로, 감독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교회 안에 이제 목사가 있게 하셨고 장로가 있게 하셨고 그리고 집사가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교회 안에 항상 있도록 해서 이 직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항존직 그런 거예요. 한번 장로 되면 계속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직분으로 주께서 세워주신 거다. 그런데 이 일을 교회가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고요. 가지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돼버렸느냐. 아까 천주교 얘기를 해요. 이게 거의 2세기서부터 거의 그냥 그렇게 가버렸어요.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부패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에 비춰보니까 그래요? 성경에 비춰보니까. 그죠? 이게 안타까우면 여러분 부패했으면 부패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패했으면 어떻게 돼? 성경이 말하는 모습대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일으켜 주신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믿는 내용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아까
루터파교회, 성공회, 그다음에 우리 장로교회가 다 같이 믿는 내용을 개혁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천주교회가 아니에요. 그 세 교회가 다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일을 세 교회는 개신교회니까 천주교회하고는 달리 천주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거를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서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장 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구약의 제사는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왜 계속 제사를 드리느냐? 10장 4절이 뭐라 그래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12절.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얼마나 영원한 의미를 지닌 제사를 드리셨느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기억하지 아니한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난 일이 뭡니까? 18절 말씀.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그 다음에 말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거를 믿는 게 개신교회예요. 천주교회는 지금도 제사를 드려요. 예배 시간마다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럼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의 예배.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헌신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다 감사 예배고 다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만 헌신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다 감사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다 헌신 예배예요. 이 말을 생각할 때 정말 이상한 일이 나타나요. 주일 아침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배하러 오잖아요. 잘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헌신한 사람들입니까? 그rum이 나타나잖아요. 헌신 안 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요즘 안 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날 예배 시간에 오는 사람이 다 헌신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잖아요.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구속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헌신합니다 하는 게 예배였어요. 그래 놓고 헌신은 안 해.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개신교회답게 믿지 않는 거죠. 그럼 이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온 사람들은 다 헌신 예배를 한 사람다우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나니까 모든 개신교회는 예배를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옛날 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일은 별로 안 하고 천주교에도 강설을 조금 하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분이 안 해요.
그리고 아주 이상해졌을 때는, 지금은 이제 한국말로 하지만 아주 이상해졌을 때는 1960년대 이전에는 라틴어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사할 때 성도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 다 한국말로 하니까 좀 쉽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예,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지금은 한국말로 하지만 그 예배 시간에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부님이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들은 예배가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했어요. 그건 다 괜찮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개혁한 거예요. 예배가 제사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가 드려졌기에 더 이상 제사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용어에 있어서는 아직 그 용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루터가 반쯤은 우리의 목사님에 해당하는 분을 목사라 얘기했어요. 근데 반쯤은 아직 사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루터파 교회는 어떤 때는 목사님 그러는데 아직까지 사제 그럽니다. 신부님 그래요. 예? 또는 루터파 프리스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공회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성공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은 이제 성공회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해요. 예? 그럼 옆에 있던 친구가 툭툭 쳐요. 쟤한테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데 당신은 영국 교회 즉 성공회의 사제가 되려고 하느냐, 즉 신부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 그죠? 이게 뭐냐 하면 개념은 없어졌는데 아직 뭐는 살아 있어요? 용어는 살아요. 아직. 그러니까 종교개혁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을 강조하는 우리다우게 우리가 정말 이 정신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 가만 봤더니 목사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장로가 있더라. 아까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있고 장로 있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그러니까 찾아내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 교회가 장로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기로 한 교회입니다. 예? 그게 장로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데요. 성경이 집사가 있도록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천주교회 집사 따로 있지 않고 있긴 있어요. 누구만이 집사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강도사님에 해당하는 분. 강도사 조금 있다가 목사님 되시잖아요. 그 강도사에 해당하는 분만 집사라고 그랬어요. 천주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목사에 해당하는 분을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와 장로를 전부 다 소위 이 성직자들만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로님이 있다고 한 걸 찾아내고 사도의 원칙에 따라 성도들이 뽑아가지고 장로가 있게 한 게 우리 장로교회 제도다. 이 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로가 된 거예요?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장로가 된 거거든요. 교회에 한참 나가다 보면 장로는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장로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하려고 장로가 있게 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려고 집사가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이게 딱 천주교회 안에 찾아온 게 루터파 교회나 앵글리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온 게 뭐냐면 이거야 새로 만들면 되니까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옛날서부터 있었고 이름은 좀 달랐지만 장로 새로 만들면 되는데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있잖아요. 집사 만들면 되는데 그쪽 교회는 없거든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이 사람들을 위해 아까 중세의 모든 교회로 가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각 교회에 장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로가 누구라고요? 신부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마을에 보면 큰 예배당이 있는데 그 큰 예배당에 누가 있느냐면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독은 우리 마을에 있는 이 신부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즉 목사와 장로가 뭐다? 목사와 장로가 다 장로인데 장로가 뭐다? 감독이다. 그렇죠? 이걸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혹시 목사님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와 장로가 전부 다 장로인데 그중에 목사는 감독이다. 그런 성경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와 장로가 다 뭐예요? 장로예요. 근데 장로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독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가 큰 책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장로가 되고 우리가 집사,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되고 한 거는 전부 다 어떤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교회에 나와가지고 다들 장로하니까 우리도 한번 장로가 되고 싶었는데 성도들이 뽑아주셔서 장로가 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제도가 이런 제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충실하려고 해서 우리의 선배들은요 정말 이 제도를 회복해내고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 흘려가면서 이 제도를 유지한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없어졌느냐? 목사님들 위에 있는 저 높은 목사님, 그게 감독이었어요. 이게 하나 올라가면은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감독 위에 또 대감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위에 추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기경은 한 나라에 한 명 내지 두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2명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교황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하면서 이걸 전부 다 없앤 거죠. 모든 목사는 다 동등하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목사는 다 동등하다. 모든 직분자들은 다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큰 질서가 이게 성경적인 교회 질서예요. 장로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적 제도를 우리 가운데 지시해 주셨다고 해요. 그죠? 우리가 그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 명도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장로교회에 들어오게 됐죠? 어렸을 때 나가던 교회가 장로교회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나가던 교회가 감리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거 쭉 잘하다가 감리교회니까 감리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감리교 신학대학 가야 된다. 그래서 감신 가가지고 감리교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형편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정말 성경을 공부했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딱 알고 그거에 가야 돼. 그러니까 장로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알고 장로교회에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적어도 장로교회가 성경적 교회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장로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장로가 회복되어집니다. 성도들 가운데 집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죠? 그런 놀라운 제도를 가진 거예요. 이 제도를 충실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강조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당신네들은 정말 모든 거를 다 성경적으로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우리가 머리를 끄적이면서 아니 그러지 못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험한 게 있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암만 성경이 그런 제도를 얘기해도 우리는 그런 제도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게 되면 망가져요. 우리는 부족하죠. 철저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있고 집사 있고 목사 있고 하는 제도가 왜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해서 그렇게 나가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거,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임을 얘기해야 됩니다. 한 종류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무교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교회주의는 교회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일날이면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뭘 안 하느냐? 교회 조직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거 안 해요. 왜요? 뭐가 더 중요하느냐?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옛날에 교회에 출석을 하다 보니까 우쭈무라 간주가 어느 교회에 출석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 장로, 집사 하면서 맨날 싸우기만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교회에서 이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는 하자. 성경 공부하자. 예수의 말씀대로 살자. 그런데 목사, 장로, 집사 그런 걸 하지 말자.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자 하는 거는 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조직에는 따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또 저 끝에 잘못된 사람이 뭡니까? 교회에 나가보니까 옛날서부터 목사, 장로, 집사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길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거를 성경대로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다. 그걸 실현하려고 해야 된다. 그죠? 그럼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해서 장로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제가 마지막으로 두 성경 구절 읽어드릴까요? 첫 번째, 베드로전서 제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5장. 사도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5장 1절에서부터 보는데,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아주 적절하잖아요. 여기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입니다. 근데 목사도 장로니까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기는 사도예요. 그런데 나는 사도고 너희는 장로다.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라.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양의 일이 목사님들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다. 장로님들이 명심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목회자다. 목사님의 하는 목회를 우리가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예? 목회, 목양 이 일을 장로는 아닌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죠? 목사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함께 하는데 목사님은 주로 뭘 해요?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성도와 함께 실현해 나가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무시무시한 일이 주어집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이 무서워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목사와 장로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예수를 믿게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생각을 지금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생각할 때 그러면은 꽤 괜찮죠. 이럴 정도 될 사람이면 굉장하신 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면 그거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반쯤 가질 거예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여기 있는 분들만큼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너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반쯤 있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이 본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제일 열심히 누가 들어야 될까요? 네? 장로님들이 들어야 돼요.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간혹가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어지면요, 딱 자세를 잡으시고서는, 제가 어렸을 때 본 거예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구구절절히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뒤에서 보니까 장로님 앞에 계신데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약물이의 본이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로서 우리의 제일 큰 책임은 뭐냐면, 첫 번째, 목사님 설교를요, 우리처럼 열심히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보다도 더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요, 목사님 지난번에 이런 설교 하셨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를 불러놓고서는 당신 얘기를 듣고 싶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귀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목사님 얘기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온 교회가 이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제일 잘 들었잖아요. 그 말씀은 그냥 듣고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실현되어져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가장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죠? 우리 장로여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장로님들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그걸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잘하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을 잘하느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공예배에 빠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예? 공예배인데도 안 나온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는 공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앞으로 한 30년, 목사님 생각하면 40년 지나면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하늘에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몇몇 사람 빼놓고는요, 40년 지나고도 여기 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특히 소위 6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되게 장로님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가리라는 생각을 날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하늘로 가고 나면 우리 교회의 수요 기도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심각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공예배를 우리가 좀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돼요. 그죠? 장로님들은 워낙 잘하시고 계셔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안수 집사님인데도 공예배 다 못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일 때 그거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이거를 어떻게 이룩할 거냐? 하는 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캠페인을 하는데, 첫 번째 캠페인은 뭐냐면 공예배를 회복하는 일. 공예배를 그냥 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있게끔 하는 일이 우리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두 가지 캠페인을 더 하겠어요. 어떤 캠페인을 하느냐? 우리들이 전부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 일꾼이라고 해요. 일꾼. 성경이 번역한 말이죠. 그 일꾼이라는 말이 아까 이 집사라고 번역했던 디콘의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어떤 때는 다 일꾼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직분으로서 집사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다 디아코노스예요. 우린 집사는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고 장로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일꾼 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면 일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 거죠. 특히 이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일꾼이 돼야 되죠. 목사가 일꾼이 돼야 되죠. 그죠? 우리는 그거 상관없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일꾼이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 전부 다 사역자들의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그죠? 이것과 연관해서 아까 무슨 말 안 쓰는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평신도거든요. 이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개신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사명자들이다. 그죠?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사명을 주어 보내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부산 지역의 장로가 되라 라는 사명을 주어 보내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신도거든요. 이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이 없어지게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운동인 겁니다. 두 번째 운동이 뭐냐? 이건 정말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운동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없어진 게. 그러나 이게 좀 잠잠해지면 또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뭐냐? 한국이 아주 옛날에 한 50년대, 60년대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왜?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에 한번 가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에 한번 가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잘 이해해 보려고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이제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거기 가는 거를 자꾸 뭐라 그러냐 하면 성지순례라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두 가지로 틀린 말입니다. 첫 번째, 거기가 거룩한 땅, 성지라는 개념은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있는 곳마다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성지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성지라고 하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성경 지리를 줄여서 성지라고 하는데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 용어가 거룩한 땅이다 자꾸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더군다나 거기 가는 게 순례가 아니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거든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거기 한 번씩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례였습니다. 그게 모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다가 너무 심각한 죄를 지으면 거기 한번 갔다 오시오. 그게 벌이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잖아요. 그럼 그쪽에 있는 신부님이 이 사람이 여기 왔었다는 문서를 사인을 해주죠. 그걸 받아가지고 와요. 갔다 왔습니다. 죄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거 하다 보니까 무슨 문서를 받으면 죄값이 치러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거기 갔다 오는 게 순례가 아니다. 예? 그 말을 없앤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 말을 안 썼었어요. 돈도 없으니까 안 갔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이 있어지기 시작하더니 자꾸 거기 갑니다.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갈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항상 가난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신학생들 2학기 학비 대주시고 그리고 남으면 갔다 오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름을 절대로 뭐라 그러시면 안 돼. 성지순례 그러면 안 돼. 왜? 성경이 그런 말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교회는 아직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은데 어떤 사람은 돈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이 용어를 안 써요. 왜? 가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중국 사람들도 이제 이 가는 일이 많아지면 또 저렇게 쓰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 강의를 제가 안 합니다. 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지순례를 안 해. 성지순례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CBS가 뭔지 아시죠? CBS가 기독교 방송이에요. CBS 캠페인 중에 무슨 캠페인이 있어요? 성지순례는 CBS와 함께 그러세요. 예? 그거요. 평화방송이 그런 다음 이해를 해요. 평화방송이 천주교 방송이에요. 천주교에는 성지순례를 하니까. 근데 기독교는 성지순례란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많이 쓰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써요. 왜? 우리가 제일 많이 갔다 오니까. 우리가 인솔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정말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운동을 벌여야 되죠. 그죠?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모든 공예배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할 건가 좀 이따 얘기하겠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뭐 해야 돼요? 성지순례 이런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신을 조금만 차리면 없앨 수가 있거든요. 정신을 안 차리면요, 여기서 쓰니까 저기서 쓰니까 다 쓰니까 우리도 같이 쓰는 거죠. 그죠? 우리도 아마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서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잘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고 갔다 왔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죠. 그죠? 이제 부산 지역에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말리셔야 돼요. 가는 건 괜찮아요. 용어는 고치시도록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고치든지 상관없어요. 성경 지리 및 문화 연수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요. 네? 또 한동안 거기 갔다 온 사람들 통해서 또 전파가 돼서 또 못 가요. 좋은 일이에요. 이게 이제 잠잠해지면 또 갈 거예요. 가는 거 좋아요. 신학생들 2학기 학비 대주고 가세요. 그런데 절대로 무슨 용어는 쓰지 말자. 성지순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놓으면 이게 정말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운동 하나 더. 참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 스크린 설치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뒤를 돌아봤느냐?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워낙 장로교회는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워낙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이제 이 문제가 언제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1955년도에 전쟁 끝나고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헌의를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 그때는 합동 통합 나뉘어지기 전이에요. 총회에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 교회다라고 선언했어요. 그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 영거푸 2년에 거쳐서 이것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결의안에 거쳐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결의했어요. 합동측 안에는 워낙 십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 교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죠? 자, 여기서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처럼 되느냐면 소위 아디아포라가 됐어요. 아디아포라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터파는 그렇게 생각해요. 루터파는 십자가가 있는데 뭐만 없앴느냐? 천주교회 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 상만 없앴어요. 루터파는.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상만 없앴어요. 상을 제거하고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자체도 예배당 안에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교회도 장로교회인데 십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맨날 예배 시간마다 보고 자라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장로교회는 워낙 없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언젠가는 정말 책임을 좀 지셔야 됩니다. 그죠? 좋은 방도가 뭐냐? 요즘에 이 스크린 설치하느라고 옛날에 있던 거 전부 다 뗐거든요. 감사한 일. 성경적으로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스크린 설치 때문에 뗀 거예요. 나중에 그걸 다시 설치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스크린 설치하자는 거 아니고요. 워낙 그게 없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무슨 운동을 벌여야 되냐면 정말 어려운 운동인데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운동을 벌여야 돼요. 모든 것을 성경대로. 그러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장 잘 열심히 들으려고 할 사람들이 이제 점점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만 우리가 제일 열심히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죠? 목사님들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은요, 목사님,
여기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장로님들이 앞장서 가지고서는 우리가 잘 배워서 그 잘 배운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선 실천을 하고, 정말 쉬운 장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교회에서도 실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데, 성경에서 배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실천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장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자꾸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목사님들, 제가 60이 좀 넘었는데 한 70, 80 되신 목사님들은 가정을 교회로 만들려고 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가정은 가정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가정이 교회였어요. 아주 신실한 목사님 가정은.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교회이고 가정은 기독교 가정의 성격을 지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가장 잘 실현되어지는 장이 되어져요.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사실은 워낙 이렇게 지금은 다 예배당에서 식사하잖아요. 요즘 좀 못하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날 설교에 대해서 이제 식사가 어느 정도 맞춰지면 이제 아버지서부터 애들에 이르기까지 그 설교에 대해서 같이 나는 이렇게 들었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져야 돼요. 서구 교회는 그거 해요. 예? 아침에 예배하고 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몇몇 이제 성도들 같이 초청해 가지고서는 같이 식사한 다음에 어린아이들한테 너 오늘 설교를 뭘 들었니? 그래서 뭘 생각하게 되니? 해서부터 생각해서, 그래서 걔네들 이제 확인한 다음에 너희는 가서 이제 놀아라 한 다음에 또 어른들끼리도 깊이 있게 그 설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설교는 설교고 우리 사는 건 사는 거고 다 떨어져 있어요. 예? 각 가정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장로님의 본래적인 일이 회복되어져요. 장로님의 본래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잊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은 워낙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분위기예요. 물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신방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본래적으로 장로님의 일이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정말 돌아다녀야 돼요. 정말 무례하지 않게 잘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해서 아주 친해지셔야 돼요. 성도들하고. 그죠? 친한 성도들의 모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옆에서 여러분이 정말 친한 어떤 집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장로님이 한 말씀하면 다 하는 관계가 형성된 집사님과의 관계 같은 관계를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형성을 해야 돼요. 대개요, 한국 교회는 목사님을 조금 멀리하는, 경원시하는 풍토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죠? 한편으로는 좋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근데 목사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죠? 요 간격을 누가 메꿔줘야 되냐? 우리 장로님들이 메꿔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다 친해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자, 권면할 수 있는. 예? 이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누구한테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 얘기해가지고 듣나요?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떻게 하죠? 어느 정도 지혜로운 분은, 지혜롭지 않은 분은 계속 그러고 하고요. 그럼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하죠? 조 장로님 이상해.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떤 이상한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되게 우리 장로님들이 모이는 모임을 당회라고 하잖아요. 한국 교회 아주 이상한 풍토입니다. 비성경적인 풍토가 조성되고 있어요. 당회가 없어야 교회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요. 그래서 요즘은 당회를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야 된다. 왜? 평등하게 해야 되니까. 왜 나이 드신 남자 장로님들만 교회 위원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전부 젊은이들의 목소리도 하고 뭐 해서 그런 위원회 하자. 성경이 어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운동이긴 하지만 왜 나타나느냐? 우리 장로님들이요,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애를 써가지고 정말 친해져서 저 사람들하고 얘기가 될 수 있게끔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방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맨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장로인데요, 이 장로들한테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에게 주께서 부탁하시는 말, 아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을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먼저는 자기 자신의 모범을 쭉 얘기합니다. 전부 다 얘기해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나는 죽을 거라고 주께서 얘기하신다. 나는 그거를 따라갈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로 아노라.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든 것을 위임해 드립니다. 위임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아까 말한 대로 조심하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된다. 왜? 우리가 감독자이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게 정말 멋있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왜 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장로의 큰 역할은 뭐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회를 건설적으로 잘 세워나가는 일,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잘 나가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여기 일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사상들 하고 목사님하고 힘을 합쳐서 그 잘못된 사상을 대립하여 서는 일, 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안타까운 일은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장로교회의 장로와 권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그럼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가르치는 목사님 책임이기도 하죠. 그러나 장로교회의 장로와 권사가 어떻게 신천지 같은 데에 같이 가느냐. 그죠?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한다고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거죠. 맨 처음에 잘 들어봤을 때 혹시 성경 공부한다고 갔다가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따라간 겁니다. 그죠? 간혹 가다가 그래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농담하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이단을 쫓아갔을까? 그럼 자기들끼리도 하는 농담이에요. 네?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신천지는 성경적이잖아.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일이라고 묘사된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과 바깥에 점점 나타납니다. 그거를 지켜나가야 될 사람이 우리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제가 맨 마지막 캠페인 2가지를 하고 이제 오늘 얘기를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잘못된 사상을 정확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거를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거요.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 그 일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3가지를 명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어요.
지금 합동 측에서는 이 말이 말로는 해요. 말로는. 아직까지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성경 전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정확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자기 생각하고 오르면 가요. 그러나 자기 생각하고 오르면 그것대로 안 가요. 이러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다. 만일에 우리가 이거 허용하면요, 우리가 이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하고 그게 가르치는 대로 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 유명한 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어 서는 데서 멈춰 서야 돼요. 근데요, 목사님 이거 궁금한데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아도 그런데 나는 이거 알고 싶은데요. 자꾸 그러고 있거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관심 있어 하는데 나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잘 알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첫 번째 일이에요. 근데 그걸 쉽게 하려면 두 번째,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말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성경대로 믿어요. 그거 안 그런 교회가 있겠나 생각하지만 이거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요즘 우리 세안교회가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대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가져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천주교회도 사도신경 고백하거든요. 예? 그런데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어떤 건 비슷한데 어떤 거는 성경대로 안 믿어요. 똑같이 사도신경인데도 어떤 건 성경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믿는 사도신경은 사실은 사도신경을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사도신경을 그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사도신경에 미처 언급되지 아니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신칭의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함을 받는다. 이거를 진짜 믿어요. 천주교회는 믿음으로 칭의함을 받는다 그래 놓고서는 그 뒤에다 뭘 덧붙여요. 그런데 그 믿은 다음에 뭘 해야 그래도 나중에 되지. 천주교회는 대부분의 사람은 죽은 다음에 다 연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왜? 믿은 다음에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못한 사람들은 다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편해요. 연옥에 가서 잘못한 것만큼 벌 받고 나중에 다 차면 이제 하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옥이 없어요. 성경이 연옥이 없다 그러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이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천주교회보다 더한 이단이.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옛날에 큰 믿음 교회 그런 사람들. 큰 믿음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자꾸 이단이라고 하니까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교회 그랬어요. 그죠? 아마 사랑의 교회에 좋은 인상이 있을 때 그걸 따라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랑의 교회에 좋은 인상이 많이 없어져서 아마 그렇게 이름 고친 거를 싫어할 텐데 지금 사랑하는 변승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고 플러스 뭔가를 해야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근데요, 그 이단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어떤 영국 사람이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럼 변승우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영국 사람은요, 굉장한 신학자라고 그러고요. 그 사람 책을 우리말로 막 번역해가지고 열심히 읽어요. 예?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에 관한 새 관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해 줄 겁니다. 예?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어디 안에서 돌아다니느냐 다 우리 근처에서 돌아다녀요. 예?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 가운데서 이신칭의를 철저히 믿지 아니하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합력해가지고 왜? 우리가 바울에 관한 세관점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이 가르쳐줘야 알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거 문제인데요. 목사님 절대로 뛸 수 없습니다. 그죠? 목사님 뛰었다가 아마 그 다음에 쫓겨날 겁니다. 그죠? 누가 뗄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오랜 세월을 거친 다음에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가려고 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다음에 사도신경을 성경대로 정말 믿고, 이신칭의에 정말 철저해야 돼요. 이신칭의에 정말 철저하면요,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정말 평생 주를 위해서 애를 쓰셨잖아요. 그 애쓰신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만한가요? 예? 좀 자신이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지금보다 한 100배 열심히 한다고 해봅시다. 100배. 지금까지 장로한 것보다 더 100배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만하죠? 아니요. 우리는 지금보다 100배 열심히 해도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공로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지금도 적용시켜 준 거고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만 의존하는, 그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 가짜로 믿는 사람하고 진짜로 믿는 사람 구별되는데,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온 교인들을 다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다 주께 드리며 사는 사람이다. 그죠? 나는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제 됐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진짜 성경적인 장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